사랑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12명의 정탐꾼, 12의 지도자가 어떻게 현실을 파악하고 해석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봤습니다. 12 중에 10명과 2명은 똑같은 현실을 보았지만 현실에 대한 해석은 전혀 달랐습니다. 왜 똑같은 현실을 보고 다른 해석이 나오나요? 바로 믿음이 해석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믿음은 어디에서 오나요? 기억에서 옵니다. 10과 2의 차이는 여태 자기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했느냐, 기억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한 두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을 똑같이 보고도 하나님 편에서 해석할 수 있었죠.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나 특별히 이제 우리 다음을 이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신 땅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생각들을 잘 이어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을 못하면 믿음을 잃게 되고, 믿음을 잃으면 해석을 못하는 바보가 되고 말아요.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은 바보 같은 행동을 할 때가 많아요. 진화론자의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우리는 진화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창조를 믿습니다만은 진화론자가 사람의 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확인하시죠. 아무튼 이렇게 훌륭하면서도 참으로 희한한 것이 인간의 뇌여서 꼭 최악의 타이밍에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르곤 한다. 사람의 뇌는 참 훌륭해요. 진화론자가 볼 때 뇌는 참 훌륭해요. 그런데 다 훌륭한 게 아니어서 어쩌면 그렇게 최악의 타이밍에 어이없는 실수를 하는지, 한마디로 우리는 어떻게 달나라에 사람을 보내면서 옛날 애인에게 그런 한심한 문자를 보내는 것일까? 달나라까지도 다녀올 수 있는 사람이 아주 작은 일에 계속 실수를 해요. 진화라는 과정은 영리함과 거리가 멀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진화론자의 입장에서 보면 뇌는 영리한 쪽으로 발달돼서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거다. 사람은 4발이 아니라 2발로 걷기 때문에 허리에 병이 생기고 빨리 뛰지 못해요. 사람은 힘이 강하지 않아요. 대신 머리가 진화되었다라고 이해할 것 같은데, 진화라는 과정은 영리함과 거리가 멀다. 이 일에는 진화론자나 창조론자나 다 똑같이 생각해요. 사람의 머리는 영리함과 거리가 멀어요. 제가 아무리 똑똑하다 한들 영리한 사람이 아니에요. 멍청할 뿐 아니라 아주 고집스럽게 멍청하다. 멍청한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고집스럽기까지 멍청한지 지금 당장 이익이 되는 특성은 무조건 선택된다. 그러니까 진화론자의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의 뇌는 지금 당장 유익한 걸 빠르게 잡는 데에만 적합하도록 진화가 됐지, 진짜 우리의 인생이 큰 그림 속에서 행복하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인간답게 살도록 진화된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린 진화를 믿지 않습니다만 진화의 입장에서 사람을 보는 그 사람조차도 사람은 멍청하기 짝이 없는 존재라고 명백하게 설명해요. 지난주에도 보셨고 또 오늘도 보시게 되겠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한 줄 알지만 사실은 참 멍청한 바보였죠. 그렇게 멍청한 결과를 자초한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기를, 모세야, 내가 그들을 사하겠다. 네가 엎드려 기도하니 사하겠다. 그런데 결국 사하신 게 아니죠. 사실 하나님이 처음 모세에게 내린 벌은, 모세에게 벌을 내리시겠다고 한 그 내용은 그 땅을 악평한 사람들로 인해 백성들이 너무 슬퍼했고
백성들이 다 믿음을 잃는 것 같자 하나님이 그들 모두를 폐기 처분해버리고 전혀 새로운 강력한 나라를 모세에게 붙여서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해주마. 정말 모욕적인 말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모세가 엎드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럼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좀 다른 방법으로 너희를 내가 다루기 원해. 내가 반드시 맹세한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맹세한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맹세하는데 내 영광을 가지고 맹세한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과 내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한다. 여러분, 사람으로서 왕이 된 사람도 왕이 바꿀 수 없는 어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온 땅의 창조주께서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영광을 두고 지금 맹세하시는데 난 반드시 저들을 광야에서 죽일 거다. 이 정도 되면 그 10명을 비롯해서 하나님 앞에 악평을 하고 불만했던 사람들이 무서워서라도 엎어져야 될 텐데 성경 어디에도 그 이야기를 듣고 엎드렸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야기가 다 끝나고 이제 다음 주에 보시게 될 텐데 그때 잠깐 회개하는 것 같으나 사실 회개 안 해요. 최악의 타이밍에 어쩜 이렇게 멍청하게 실수하나요?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최악의 죄를 지었더라도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모세의 기도도 들으신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요. 끝까지 자기 머리를 믿어요.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다 결국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다 죽게 되고 마는 걸 다음 주까지 보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1세대들은 다 죽여버리고 2세대들은 데리고 들어갈 거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내가 데리고 들어갈 거다 말씀하시는데 표현하시는 게 너무너무 무시무시해요. 너희가 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을 두 가지 대꾸법을 사용하는데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될 거다 라는 말 한마디와 너희가 나를 멸시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그 땅을 보지 못할 거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뭐죠? 우리가 10계명 3계명을 배울 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뭐라 그랬죠?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을 가벼이 여겨서 어떤 때는 듣고 어떤 때는 안 듣는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너희는 그 땅에 못 들어갈 거고 나를 멸시한 너희들은 그 땅을 못 볼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청종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요?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묵상할 제목이 있어요. 왜 멸시하는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면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건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가나안은 내가 어떤 일을 한 것에 대한 대가로 주시는 땅이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잘했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게 전혀 아니에요. 가나안은 결과가 아니고 시작점이에요. 하나님은 애굽 땅 노예되었던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땅이 어떨 수 있는지, 가나안이 어떻게 천국으로 바뀔 수 있는지, 어떻게 신락원이 복락원으로 바뀌어 갈 수 있는지를 보이고 싶으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결과로 생각해요. 사실 그들은 결과를 얻을 만한 시작도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잘한 게 뭐 있어요?
그저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광야로 끌어내셨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겠다 약속하신 상황인데 그들은 아직 시작도 못 해봤어요. 왜 하나님은 자신을 멸시하는 사람과 가나안에 가지 않으세요? 거기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해야 할 일에는 관심 없고 자신의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르는 일에만 관심이 있으면 그 땅에 가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건 우리 교회 숫자를 늘리고 내가 원하는 몇 가지 일들을 하고 나와 친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과 평생을 지내기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결과가 아니라 시작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두신 건 이 교회를 통해 이 땅에서 무언가 거룩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기 위해 부르신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해요. 내 마음에 맞는 교회, 내가 원하는 교회, 자꾸 그거 이루려고 해요. 그러니 그 땅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나안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인이신 땅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배제되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치고 그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다른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시죠.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참 무서운 한 문장이죠. 10명 중에 12명 중에 1명, 그 갈렙은 나의 종인데 나만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들과 갈렙은 마음이 좀 달라. 어디에서 다르다고요? 하나님을 섬김이 달라요. 10명에 대해서는 내 종이라는 표현을 안 쓰세요. 그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인 건 분명해요. 각 지파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건 맞는데 하나님의 눈에 그들은 내 종은 아니에요. 일산교회 영적 지도자인 담임 목사 윤상덕이나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나 여러 직분자들, 성도들이 세운 지도자 맞습니다. 그러나 묻습니다. 윤상덕이를 보고 하나님이 너는 내 종이야, 너는 나를 섬기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지도자는 지도자인데, 정탐꾼은 정탐꾼인데 내 종 갈렙, 내 종 윤상덕이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난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이 달라서 온전히 내 목소리를 청종하였으니. 갈렙은 수많은 사람 중 한 명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늘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알고, 내 생각에도 네피림이 분명히 큰 게 맞지만, 내 생각에 가나안 땅에 그 성읍이 견고한 게 맞지만 나는 종일 뿐이고 내 주인이 지금까지 행하신 일을 보니 가나안에도 내 주인은 주인이 되실 수 있겠구나. 그 마음을 가져야 종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까? 우리 일산교회는 종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까?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까? 지도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을, 나의 주인만 바라보고 있을, 그분에 대해 한결같은 마음만 가지고 있을 그 한 사람의 종이 하나님께는 필요했던 거죠. 그 내 종, 마음이 다른 내 종 갈렙은 내가 그 땅으로 인도해 드려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거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마태복음 5장을 예로 들면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똑똑해야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 같은데, 힘이 강력해야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 같은데, 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까? 검색을 해보니까 호랑이 한 마리가 영역으로 가지는 땅의 지름은 한 10km 정도 된대요. 상당하죠? 10km를 평생 자기 영역으로 지키고 살아요. 그 안에 들어오는 짐승들은 다 밥이 돼요. 그런데 그 영역 안에 사슴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는 늙어가고 이빨이 빠지고 발톱이 약해지는 호랑이가 될 때 더 젊고 강력한 호랑이가 들어와서 그 땅을 빼앗죠. 그러면 호랑이는 그냥 죽고 말아요. 그 싸움의 결과 죽어요. 그래서 호랑이의 땅은 10km가 넓더라도 10km를 넘어갈 수 없어요. 늘 전쟁이라는 걸 해야 돼요. 제가 언젠가 토끼를 비유해 드린 적이 있는데, 토끼를 좀 조사를 해봤어요. 토끼가 호주라는 땅에 처음 갔을 때 24마리가 영국에서 건너갔습니다. 24마리. 10년이 지나니까 매년 200만 마리를 죽여도 끝도 없이 번식해요. 24마리가 10년이 지나니까 그때부터 매년 200만 마리를 죽이는데도 끝도 없이 번식을 하는데, 얘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사냥꾼이 와서 자기들을 죽이면 땅을 옮겨 다녀요. 매년 130km를 이동해요. 그 강력한 이빨을 가진 호랑이도 10km를 못 벗어나요. 토끼는 무시무시한 속도로 벗어나서 자기의 땅을 호주 전체로 다 확대해버려요. 이미 지금부터 100년 전에 호주 땅에는 수백억 마리의 토끼가 번식해서 크게 문제가 됐었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호랑이 같은 이빨과 발톱이 아니에요. 나 자신이 강력한 힘과 지혜를 가지는 게 아니고 토끼와 같이 온유한 마음. 어쩌면 사자에게 잡혀 죽을 것 같고 호랑이에게 먹혀버릴 것 같은데, 그들이 하나님의 주신 법칙을 따라서 오히려 땅을 정복하고 다녀요. 아무리 사람이 토끼를 죽이려고 해도 토끼는 죽일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왜요? 창조주께서 그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린 그걸 보고 배워요.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만들어요? 호랑이로 만들까요? 사자같이 만들어 놓을까요? 아니요. 좀 미련해 보여도 10명에 편승하지 않고 그저 그 2명처럼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는 종으로 살아가기에 적합하도록 우리의 자녀를 길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듭 맹세하시면서 못 들어갈 거다. 이제는 말을 바꾸세요. 너희가 전에 내 처와 내 유아들은 다 그 땅 백성들한테 잡힐 거예요 라고 말했던 그 유아들은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거다. 너희는 못 들어가고 다 죽어. 반드시 죽어. 그런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잡혀버릴 거라고 하던 그 유아들은, 지금 너무 어린 그 아이들은 내가 잘 보호해서 길러가지고 청년으로 만든 다음에 내가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릴 거다. 그리고 분명히 너희가 내 귀에 들리도록 말했는데, 내 눈에 너무 싫다고 했던 그 땅, 너희가 싫다고 했던 그 땅을 너희의 어린 자녀들은 보게 될 거다. 왜 하나님이 그들이 한 말을 복명복창하듯이 그대로 다시 반복하시는 거죠? 모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말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하나하나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생각나게 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멸시하며 했던 생각들, 멸시하며 내뱉었던 그 말들을 하나님이 내 귀에 다시 들리실 때 진짜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그 결과가 뭔가요?
지금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어린 유아들, 그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이 지금부터 40년 동안 잘 기르셔가지고 장군, 군대로 만드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아유 그 땅은 너무 싫어요,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거예요 했던 바로 그 땅 보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 유아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잘 보호하셔서 이끄셨는데 큰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네요. 하필이면 영적 지도자가 잘못 인도해가지고 우기 때 가는 바람에 요단강이 철철 넘쳐 흐르는, 때를 잡아도 너무 잘못 잡은 그때 요단강 앞에 섰어요. 그 유아들이 다 자라 청년이 돼서 그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너희가 싫다고 했던 그 땅을 너희 유아들이 볼 거라고 그랬는데, 요단 강물이 철철 넘치는데 갑자기 요단 강물이 끊어져요. 자기 조상들이 그 성이 너무 견고해서 우리는 공격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그 성도 봤어요. 여리고 성도 봤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 성이 메가리 없이 다 무너져요. 자신들을 공격했던 아말렉과 싸우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호수아가 하늘의 해를 향해 명령하네요. 해야 멈추거라, 달아 멈추거라. 해와 달도 순종하네요. 내가 분명히 싫다고 했던 땅인데 그 땅에 들어가면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고, 우리가 보기에도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볼 때 메뚜기처럼 보이지 않겠느냐고 했던 그 땅을 실제로 그의 자식들이 봤는데, 그 땅은 정복하기가 너무 쉬운 땅이었던 거죠. 전쟁 한 번 안 하고 그 땅 빼앗았던 거죠. 하나님이 그걸 계획하셨는데 말이죠. 애굽을 이기고 광야로 나올 때처럼 하나님은 광야를 이기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는데, 해석을 잘 못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기억을 못하니까 요단강이 다시 끊어지는 것도 못 보고, 그 엄청난 여리고가 무너져 내리는 것도 못 보고, 태양과 달이 멈추어 서는 것도 못 보고,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네요. 하나님은 우리를 출애굽뿐 아니라 출광야를 시키기 원하시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 일의 도구가 되어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백성들이 거기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설명하시는지,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가 이 땅을 방황하게 될 건데, 정확히 말하면 이 땅을 방황하는 건 그의 자손들이에요. 지금 현재 유아들 2세대들이 방황하게 될 거고, 그 40년간 방황의 이유는 하나님을 멸시했던,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던 그들이 죽어 소멸되기까지. 부모 세대가 믿음을 온전히 가지지 못하면 제 아무리 자식을 위해 노력해도 자식 방황시킵니다. 내 자식 저기 전쟁터에 들어갔다가는 가나안 사람들한테 다 잡혀갈 거야, 그러니 저기 가면 안 돼라고 했던 부모의 그 치명적이고 최악의 생각의 판단의 미스가 그 자식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시키는 거죠. 세상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40년 동안 방황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뇌는 훌륭한 것 같은데 꽤나 멍청해서 최악의 타이밍에 최악의 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왜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많이 서운하셨을까? 잘 모르겠어요.
1세대가 죽어나가는데 40년이면 되지 않겠어요? 그 40년을 비유적으로 혹은 그 40년을 눈에 보이는 그림 언어로 설명하신 거죠. 분명한 거 하나,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요. 믿음 없이는 못 들어가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백성은 되었으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 40년을 살다가, 왜 사는지 모르고 살다가, 왜 교회 다니는지 모르고 다니다가, 왜 내 인생이 지금 여기에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시간만 세워라 내워라 보내다가 쓸쓸히 죽어가고, 자식들도 그 인생을 광야에서 고생하게 만드는 게 지혜로운 부모일 수 있겠다. 나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한 부모의 결과일 수 있겠다.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죠. 그들은 재앙으로 인해 다 죽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하니라. 여러분, 40년을 방황하는데 똑같이 출애굽해서 나온 그 영감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죽지 않고 생존했을까요? 어떻게 요단을 건넜고 어떻게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어떻게 땅을 분배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만 섬깁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집중해 주셨잖아요. 60만 명 중에 그 두 사람을 집중해 주셨잖아요. 다 죽어나가는 40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단 하루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지 않으셨잖아요. 그 결과로, 하나님이 성실하셨던 그 결과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 생존하는 자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지나야 됩니까? 결국에 멸시하던 백성을 다 죽여버리신 하나님이 백성들을 된 저를 죽이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따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순간 들어야 할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배워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음성 듣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세대,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과 이 땅을 하나님이 주인이신 땅으로 각 영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려는 부지런한 노력들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를 자연스럽게 그 길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세요. 홍해가 가로막아도, 광야가 가로막아도, 요단강이 가로막아도, 여리고가 가로막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세요. 이제 우리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날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날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돼요. 내 자녀들에게 그 믿음이 전해지면 돼요. 이 시대 교회가 가장 고민해야 할 것은, 나는 이 땅에서 죽는데 내가 죽고 이 땅을 떠난 이후에도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을 인정할 건가? 윤상동 목사의 집에서 자라고 있는 그 아이들이 과연 아빠의 신앙을 이어받고 뛰어넘어서, 아빠가 홍해를 건넜는데 내 다음 세대는 요단강을 건널 건가? 아빠는 아말렉을 이겼는데 내 다음 세대는 가나안 7 족속들을 정복해 나갈 수 있을 건가?
반드시 믿음 가진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